욥기 37장 1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또한 그분께서 물을 뿌리심으로 빽빽한 구름을 지치게 하시고 자신의 밝은 구름을 흩으시는도다. 구름이 그분의 계획대로 두루 돌아다니나니 이것은 그분께서 땅에서 세상의 표면 위에 떠 있는 구름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그것들이 다 행하게 하려 함이라. 혹은 바로잡는 일을 위하여, 혹은 자신의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베풀기 위하여 그분께서 그것을 오게 하시느니라. 오 욥이여, 이것에 귀를 기울이고 가만히 서서, 그 다음 내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언제 그것들을 배치하시고 자신의 구름의 빛이 빛을 발하게 하셨는지 그대가 아느냐? 구름이 균형을 잡는 것과 지식에서 완전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그대가 아느냐? 그분께서 남풍으로 땅을 고요하게 하실 때에 그대의 옷이 어떻게 따뜻하게 되느냐? 그대가 그분과 더불어 단단하고 부어 만든 거울과 같은 하늘을 펼쳤느냐? 우리가 그분께 말씀드릴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치가 어두워서 우리가 우리 말을 질서 있게 할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그분께 고할 수 있겠느냐? 만일 사람이 말을 할진대 반드시 삼켜지리라. 이제 사람들은 구름들 속에 있는 밝은 빛을 보지 못할지라도 바람이 지나가면서 그것들을 깨끗하게 씻느니라. 좋은 날씨가 북쪽에서 나오나니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로 말하건대 우리가 그분을 찾아낼 수 없나니 그분께서는 권능과 판단의 공의와 풍성한 정의에서 뛰어나심으로 사람을 괴롭게 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분을 두려워하나니 그분께서는 마음이 지혜로운 어떤 자도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앉기 전에 오른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말씀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깊이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onsider the wondrous works of God.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깊이 생각하라. 여기 생각하라는 것은 지나가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깊이 숙고한다 하죠. 깊이 숙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염려와 관련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공중에 나는 새가 어떻게 먹고 사는지 생각하라고 했을 때도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할 때도 그런 의미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실 터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돼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하나님이 무엇을 다스리시는가? 천둥과 번개를 다스리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다스리는가? 눈보라를 다스리신다. 그래서 서리가 내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기에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기상 상태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것을 다스리시는가? 구름들을 다스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구름을 하나로 말하지 아니하고 구름들이라고 말씀하므로 한 종류의 구름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의 구름이 있음을 말합니다. 여기에 성경에서는 세 가지 종류의 구름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관련된 모든 대기 현상들이 일어나게 하는 모태가 되는 게 바로 구름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하여 엘리후가 이미 36장에서 말을 한 바가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름들이 그것들을 떨어뜨리고 사람 위에 풍성이 내려주느니라. 구름이 물을 품고 있다가 그 물을 사람에게 떨어뜨려 준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여기에서는 세 가지 종류의 구름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 빽빽한 구름입니다. thick cloud.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또한 그분께서 물을 뿌리심으로 빽빽한 구름을 지치게 하신다. 여기 우리 김봉준 목사님 큰아들이 글을 쓰는 사람이에요. 책을 쓰는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문학가예요. 이 문학가 앞에서 시를 논하는 게 조금 주제넘는 감이 있긴 하지만 이 엘리후의 표현은 시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구름을, 빽빽한 구름을 지치게 하신다. 상당히 시적인 표현이죠.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속에 있는 그 물을 바짝 짜가지고 더 이상 비로 쏟을 것이 없을 때까지 바짝 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는 상황을 마치 녹초가 되고 지쳐버린 모습으로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빽빽한 구름의 특징이 뭐예요? 많은 비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물들 가운데 우리 위에 있는 구름조차도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필요한 물을 쏟아 부음으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구름들이 수고한다. 어느 정도로 수고한다? 지칠 정도로 수고한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빽빽한 구름들은 여러분과 저에게 유익을 주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지치기까지 수고한다. 그렇다면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은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 새로운 창조물이 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하여 무엇을 하는지, 어떤 수고를 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별 생각 없이 빽빽한 구름을 쳐다보면서 비가 많이 올 것 같다 라는 생각만 하는데, 그 구름은 그냥 그렇게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지치기까지 바싹 물을 짜서 사람들에게 비를 내려주는 수고를 한다. 그렇다면 구름과 비할 데 없이 존귀한 여러분과 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창조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는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피땀 흘려 수고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 무진장한 애를 쓰며 수고합니다. 공부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엄청난 수고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정말 지칠 정도로 그렇게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게으르지 말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는 그 말씀 앞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름은 지칠 정도로 수고하고 섬기는데 그 구름과 비할 수 없이 뛰어난 여러분과 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구름이 나오느냐, 11절 뒷부분에 보면 밝은 구름이 나옵니다. Bright cloud. 거기 보십시오. 자신의 밝은 구름을 흩으시는도다. 밝은 구름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전령의 역할을 하는가? 내일은 날씨가 맑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전령의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녁에 하늘이 붉고 밝은 구름이 흩어지는 것을 보면 너희들은 내일 날씨가 좋을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구름은 전령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줍니다. 내일은 날이 밝고 좋을 것이니 많은 것을 계획해도 될 겁니다 라고 알려주는 전령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전령의 역할을 해야 됩니까? 어떤 메신저의 역할을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으면 모든 죄들을 용서받고 구원받고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알려주는 그런 메신저, 전령의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구름이 그냥 하늘에 떠 있는 것 같지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것들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명령한 그 일을 성실히 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세 번째 구름이 나옵니다.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름이 그분의 계획대로 두루 돌아다니나니 이것은 그분께서 땅에서 세상의 표면 위에 떠 있는 구름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그것들이 다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빠르게 두루 다니는 구름은 짙은 구름처럼 비를 많이 내리지 않지만 바람을 타고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이곳저곳에 소나기를 떨어뜨립니다. 이게 빠르게 두루 돌아다니는 구름이 하는 일입니다. 구름이 여러 가지 구름이 있고 각기 하는 일이 다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구름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구름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는 아주 우발적으로 내리는 게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것들까지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들을
성실히 행하고 있는 게 구름이 하는 일이다. 구름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 명령을 철저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얼마나 철저히 수행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했는데, 과연 나의 삶은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두루 다니는 구름이 있고, 아주 두꺼운 빽빽한 구름도 있고, 그 다음에 밝은 구름도 있어서 각각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을 행하는 게 구름들이다. 결국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은 구름을 뭐예요? 다스리신다. 여러분, 엘리야와 450명의 바알의 대언자들이 붙어서 바알의 대언자들이 패하고 그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비를 주신다고 약속했고 주시는데, 시작은 손바닥만한 뭐예요? 구름입니다.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얼마나 많은 비를 담고 있는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엘리야의 믿음은 대단했습니다. 그 아왕에게 이야기를, 빨리 병거를 타고 내려가십시오. 비가 쏟아집니다. 아니, 그 신하가, 엘리야의 종이 가서 본 거는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뿐이었는데 비가 쏟아지니 빨리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있어서 하늘에 있는 구름을 다스리시듯이 나와 여러분의 삶에 닥치는 어두운 그림자, 그 어두운 구름도 하나님께서 다스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름을 생각하면 우리는 부정적인 걸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찬송 작사자도 찬송을 지으면서 무슨 찬송을 지었어요? 구름 없는 날, uncloudy day. 그래서 거기에서 구름은 부정적인 의미예요? 긍정적인 의미예요? 부정적인 의미. 구름이 없는 날, 그 말은 슬픔이 없는 날, 고통이 없는 날, 이별이 없는 날, 아픔이 없는 날, 시련이 없는 날, 죽음이 없는 날, 그것을 구름이 없는 날이다, uncloudy day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구름이 나타났다가 끊임없이 구름이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사라지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닥친 슬픔, 아픔, 시련, 고통, 이별, 이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내 삶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구름이 사라지듯이 우리 인생에서 다시는 고통, 아픔, 슬픔이 없는 uncloudy day, 구름이 없는 날이 찾아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은 저 하늘에 떠 있는 구름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경험하는 그 슬픔과 아픔의 구름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기 엘리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욥아, 지금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슬픔을 겪고 있고 아픔을 겪고 있고 시련을 겪고 있고 큰 재앙을 당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것을 제거해 주실 것이요, 그 시련은, 그 아픔은 잠시 동안 있을 것이고 곧 지나갈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엘리후의 입술을 통해서 욥에게 들려준 말씀인데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는 말씀입니다. 혹 여러분의 삶에 빽빽한 구름과 같은 두꺼운 구름이 여러분의 인생을 덮고 있습니까? 언제까지나 그 구름이 여러분을 덮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슬픔이 얼마나 크든지, 그 아픔이 얼마나 크든지, 그 시련이 얼마나 크든지 인생의 구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 구름을 제거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또 다른 생기를 불어넣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왜 내 인생에 이런 빽빽한 구름과 같은 것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13절에서 설명해 줬습니다. 한번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은 바로잡는 일을 위하여, 혹은 자신의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베풀게 위하여 그분께서 그것을 오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한 가지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나의 인생에 있어서 닥치는 시련의 빽빽하고 캄캄한 구름, 그건 누가 내게 갖다가 덮어 씌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허용하심 가운데 내 인생에 오는 것이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허용하심 가운데 빽빽한 구름과 같은 어두운 구름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수 있다. 그런데 그 의도가 무엇이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징계의 목적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바로 잡는 일을 위하여 그랬죠. 나와 여러분이 혹시 잘못되었다면 우리를 바로 잡기 위해서 시련의 컴컴하고 빽빽한 구름이 덮쳐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좋은 것을 제공하시기 위해서 성경에 보니까 자신의 땅을 위하여 긍휼을 베풀기 위하여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잡는 일을 위하여, 때로는 긍휼을 베풀기 위해, 때로는 여름의 더위를 식히고 농작물을 자라게 하며 인간에게 양식을 주시기 위해 구름을 오게 하신다. 사실은 둘 다 좋은 목적이죠. 잘못된 거 바로 잡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도 좋은 목적 맞지요? 맞을 때는 아프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하신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그러니까 그건 좋은 일이에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랬잖아요. 참 아들이 아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징계 그 자체도 좋은 일이다. 여러분이 그 구름을 생각하면서 유익을 위하여 선한 목적으로 하신다고 하면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동안에 그 가는 길이 뭐냐? 황야예요. 광야라고 성경에 이렇게 윌드니스라고 그랬죠. 진짜 황량한 땅이에요. 제가 그 이집트에서 거기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그쪽까지 이제 계속 여행을 했는데 걸어서 여행한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처럼
버스를 타고 여행하는데 가도 보이는 것은 황량한 들판뿐입니다. 기온이 50도 가까이 오릅니다. 밖에 나가서 5분 이상 서 있는 게 힘듭니다. 얼른 냉방 장치가 잘 돼 있는 버스 안으로 타야 됩니다. 거기에 관광버스는 딱 한 가지 종류의 관광버스만 거기서 가능해요. 독일 사람들이 만든 만이라고 하는 그 버스만 감당해내요. 벤츠도 안 돼. 다른 어떤 버스도 그 더위에 시원하게 해주질 못해요. 근데 만이라고 하는 그 독일 차, 그 차는 그걸 해결해줘. 그때 여러분, 근데 여기 특징이 말이에요. 그늘만 있으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왜? 습도가 높지 않으니까. 그늘만 있으면 시원한 거예요. 그럼 우리 뭘 생각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낮에는 무엇을? 구름 기둥을, 밤에는 불 기둥을. 왜 그렇게 하셨느냐? 낮에는 50도 이상 올라가니까 그늘만 지면 문제가 없어요. 밤에는 왜 불 기둥이냐? 영하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얼어 죽지 않게 하려면, 저체온증으로 죽지 않게 하려면 따뜻한 불 기둥을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 이게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하고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이 덮여진 책이 되게 해서는 안 되고 열려진 책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이 미국 사람들이 성경을 여러 가지 종류를 출판을 하는데, 같은 킹제임스 버전이라도 뭐를 하느냐면은 그 레퍼런스 바이블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그 참고 자료들이 들어가 있는 책 있잖아요. 그 책들 중에서 뭐가 있느냐면 오픈 바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오픈 바이블. 안에 내용은 킹제임스 성경인데 밖에 제목이 오픈 바이블. 그 이름을 왜 붙였겠냐 생각해 보니까 맞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이 오픈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열린 성경이 아니라 닫힌 성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닫힌 성경으로 있다가 주일날 교회 올 때 먼지 탈탈 털어서 들고 오는 그런 닫힌 성경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이름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느냐. 열린 성경이 돼야 합니다. 아멘. 성경이 열려있는 책이 돼야 돼요. 닫혀있는 책이 되면 안 돼요. 옛날에 신방을 가보면요, 어떤 집이 있느냐면 다락방이 있는 집이 있어요. 그 신방 가면 보통은 찬송하고 성경 들고 오잖아요. 목사님 오셨다고 찬송 부르고 같이 말씀 나눈다고. 근데 다락에 올라가서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냥 내려오면 될 텐데 왜 먼지를 털어갖고 내려올까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책은 다락방에 모셔놓는 책이 아니라 성경책은 형제, 자매 가장 가까이에 있어야 한다.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내 곁에 두고 앉았을 때나 섰을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성경책 금고 안에 넣어놨다가 들고 오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뭐냐?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그 모든 것 속에 포함되지 않을 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예, 1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 욥이여, 이것에 귀를 기울이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깊이 생각하라. 욥이여, 이제 내가 한 말에 귀를 기울이시어 하나님은 천둥과 번개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은 눈보라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은 구름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은 바람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종종 우리는요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상은 고약한 거예요. 요가, 그건 그리스도인들이 배울 게 아닙니다. 사탄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명상하고 연결되어지는데 그 명상은 고약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묵상입니다. 묵상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되새긴다는 말입니다. 소가 실컷 풀을 뜯어먹고 시원한 곳에 가서 앉아가지고 되새김을 하잖아요. 4번이나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들은 바 말씀, 읽은 바 하나님의 말씀, 배운 바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되새기고 다시 한번 되새기는 묵상의 삶이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으며 지금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며 앞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묵상의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깊이 생각하라. 주 하나님 큰 일을 행하셨네 라고 하는 그 큰 일이라고 하는 말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네, 그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일 크고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여러분과 저를 위한 구원자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으로 하여금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그분으로 하여금 나의 죄들과 여러분의 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신 것,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함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부활의 권능을 드러내 보이신 그것이야말로 크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지금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과 저를 중재하고 계십니다. 쉬운 말로 하면 변호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시고 난 다음에는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게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복된 소망이라, blessed hope, 복된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엘리후는요 욥에게 3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이 수사학적인 질문입니다. 말을 다듬고 꾸며서 보다 아름답게 질서정연하게 여기 욥에게 질문을 던지는데, 이 질문에 대하여 욥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한마디의 대답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간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엘리후가 던진 이 세 가지 질문에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첫 번째 던진 질문은 뭐냐? 구름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그것들을 배치하시고 자신의 구름의 빛을 발하게 하셨는지 그대가 아느냐? 하나님께서 언제 빽빽한 구름은 여기에 배치하시고, 그리고 밝은 구름은 또 다른 곳에 배치하시고, 뚜루 돌아다니는 구름은 또 다른 곳에 배치하시고,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욥아 네가 아느냐?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욥의 대답은 뻔하잖아요. 모릅니다. 그걸 우리 인간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아멘으로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은 크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이며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정말 여러분과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네. 아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 이해해서가 아닙니다. 다 깨달아서가 아닙니다. 크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미천한 인간이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구름이 균형을 잡는 것과 지식에서 완전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그대가 아느냐? 욥은 마땅히 생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구름의 위대함을 생각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머리 위에 떠 있는 구름은 자주 보았지만 그 구름의 징벌 효과와 혜택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런 일들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욥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과 저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니까 이제 구름을 쳐다보면 그런 생각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그 전에 그런 생각 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빽빽한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저게 쥐어짜가지고 지치고 피곤할 정도로 쥐어짜가지고 비를 많이 내리게 한다,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요, 저는 문학소년 출신은 아닌데 참 이 시적인 이 아름다운 표현 정말 감동적입니다. 우리 김규수 자매는 문학소녀거든요. 참 이 글을 쓰는 거 보면 참 잘 쓰더라고요. 제 아내도 문학소녀였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그 교지에 글도 싣고, 그리고 제가 졸업할 때 장문의 시를 쫙 써서 축하하는 시를 썼는데 그런 걸 오래오래 보관해야 되는데 버려버렸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거는 무엇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크신 하나님 행하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과 저는 다 이해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이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엔 바람을 이야기합니다. 17절 18절을 봐주십시오. 그분께서 남풍으로 땅을 고요하게 하실 때에 그대의 옷이 어떻게 따뜻하게 되느냐? 그대가 그분과 더불어 단단하고 부어 만든 거울과 같은 하늘을 펼쳤느냐? 여러분,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후끈후끈한 바람으로 덥습니다. 그래서 옷이 따뜻하게 한다는 말은 더워서 옷을 벗어야 될 정도가 되게 한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바람은 찹니다. 근데 이게 다 누가 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예.
때로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 많은 먹구름이 끼어가지고 하늘의 빛이 가려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왜입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와 내 삶에 일어납니까? 라고 하는데, 잠시 후에 바람이 불면서 그 구름을 옮기시고 나니까 태양이 우리에게 환하게 비치고, 태양이 어디로 사라진 게 아니라 역시 태양은 그 자리에 계속 있었는데 잠시 구름이 가렸을 뿐입니다. 프랜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때로는 내가 겪는 시련이, 내가 겪는 아픔이, 내가 겪는 슬픔이 너무 커서 마치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아니하고 내게서 떠났고 나를 버린 것 같고 나를 외면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 구름이 가려 있으니까. 그러나 잠시 후에 구름이 걷히고 보면 그 태양이 다른 데 갔던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계속 있었고, 태양은 계속해서 거기에서 자기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구름이 가렸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먹구름이 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위중한 병의 먹구름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오랫동안 지속되어지는 지병의 먹구름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아니하는 그런 시련의 먹구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먹구름이든지 간에 그 먹구름이 한없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람이 불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구름을 옮기시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저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모든 놀라운 일들을 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그런 먹구름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인생의 폭풍을 다스리십니다. 19절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말씀드릴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치가 어두워서 우리 말을 질서 있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 엘리후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욥에게 잘 설명해 주고, 이제 이 사실을 너의 삶에 적용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라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실은 비꼬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지해서 앞뒤를 잘 재지 못하는 사람이니 너는 똑똑하고 잘났으니 네가 대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는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라.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싶어도 질서 있게 말씀드릴 만큼 앞뒤를 잘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이니 욥아, 네가 우리를 좀 가르쳐줘라. 하나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는지. 여러분, 이거 사람을 이렇게 망신 주고 비아냥거리는 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화할 때, 교제할 때 비아냥거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는, 그 자매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녀를 비아냥거리는 것은 누구를 비아냥거리는 거냐? 하나님을 비아냥거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말을 할 때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라, 친절하라, 온유하라,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적용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그분께 고할 수 있겠느냐? 만일 사람이 말을 할진대 반드시 삼켜지리라. 이제 사람들은 구름들 속에 있는 밝은 빛을 보지 못할지라도 바람이 지나가면서 그것들을 깨끗하게 씻느니라. 좋은 날씨가 북쪽에서 나오나니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절대적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폭풍을 다스리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지혜로운 어떤 자도 중히 여기지 아니하신다. 똑똑하고 잘나고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무게 있게 여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더 지혜롭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이 인간의 가장 강한 것보다 더 강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쓸데없이 교만하게 우리를 내세우며 우리를 뽐내며 우리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겸손한 가운데 전능자이신 하나님, 위엄이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나와 여러분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성경적인 믿음이어야 되고 성경에 기반을 둔 믿음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누구보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존경할 수 있고 우리가 섬길 수 있고 우리가 그분의 합당한 이름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게 부족해서 여러분에게 헌금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쉬워서 여러분에게 헌신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외롭고 쓸쓸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우리 거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내 시간이라고 말하는 그 시간 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내 몸이라고 주장하는 이 몸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이에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것인 너희의 영과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시간이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도 흘러간 시간을 다시 주워올 수 없어요. 이 몸이 내 것이라고 하면 내 마음대로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고 생명도 길게 늘릴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돈이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우리는 삶 속에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